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의 성전이라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계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벌써 20대 초반부터 관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지금 이제 지긋이 나이가 드셨죠. 제가 이제 나이가 거의 40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60 중반을 이제 달리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청년 때의 믿음은 그거 진짜 믿음 아니다. 그거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콧방귀 뀌었습니다. 목사님이 똑바로 사역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이 상처받을까 말은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청년의 사역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청년들이 열심을 보이는 그 믿음이 거짓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청년 때 참 그렇게 믿음이 좋았대요.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이제 애 낳고 그러다 보면 그 청년 때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중년쯤 돼서야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전부여 의지할 곳이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제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형, 좋은 오빠, 좋은 언니, 좋은 누나가 많이 없어요. 아니 형, 누나, 언니, 오빠 자체가 없어요. 좋은 오빠는 뭐 둘째치고 처음부터 없었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다가 어느 누구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30대 이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는 빠져야 될 때 하면서 왜 그렇게 물러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요 어느새 예배의 자리에도 멀어지고 또 결국엔 교회에서도 교회 자체가 멀어지는 이상한 테크트리가 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지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선에서 리더하고 찬양팀장하고 뭐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 청년들이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 배워야 되는 이 교회의 윤리와 도덕을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우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한 것을 누구한테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고 어색해지고 쓸데없는 오해와 갈등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나서 저희 공동체를 이제 바라보는데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다 어디 갔을까? 지금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오늘의 하나님을 먹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과 이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어디 가지 않고 이곳에서 결혼해서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가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그들의 시선에서 줄 수 있는 지혜와 그 격언들과 조언을 주고 또 우리 어린 청년들은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좋은 언니, 오빠, 형, 누나가 돼야지, 나도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지라는 좋은 모델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러면서 걱정할 게 무엇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거기에서 주저하고 힘들어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지체들과 함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왜?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변화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변화되는데 우리의 변화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 문을 딱 열고 셀모임 다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또 일주일 살다가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실패의 연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요 완벽하게 변화시키세요. 왜? 어떨 정도로? 우리의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가득하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과 발과 모든 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만남, 성령의 교제가 있어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 이제까지는 종교론에만 그리스도인을 썼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꿈꾸고 그렇게 실행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순간의 감정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믿음의 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야 될 일들이요,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걱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신입생들은 지금 당장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게 아마 고민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증을 가진 자들은 같은 친구들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적이 우선이냐,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잘 억제했으니까 좋은 이성을 만나봐야겠다는 이성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이제 히키코모리 같이 그냥 집에만 박혀있고 학원에만 있었는데 이제 내가 진짜 사람들과 만나면서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활동이 먼저냐, 아니면 내가 학생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회장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대학교 때는 한번 해볼까 하는 명예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다 달라요.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바로 취업을 하겠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각자의 고민들이 많아요. 공부하려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 보면서 내가 공부 계속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할 거고, 취업하겠다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경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들도 고민이 있죠. 그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민 가운데 결혼해도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고민들이 생겨나요. 재정, 자녀, 꿈,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았더니 내 꿈이 없어진 건가? 꿈에 대한 고민, 시댁의 관계, 처가의 관계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고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산 넘어 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는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의지한다는 그 예수님보다 그런 걱정과 고민이 결코 크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그 현실의 문제, 내 고민들이 예수님보다 크게 느끼는 그 오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너지게 된 이유는요, 그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행위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섬김과 봉사냐 아니냐 하는 영역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도 교회에 어느 정도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흔히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잖아요. 나는 내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다스림을 받는 거. 그래서 성령도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 자아가 팔팔한 화로처럼 막 퍼뜩퍼뜩거리는 게, 그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또 얼마나 밉상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대충 믿으면서 믿어도 안 돼, 믿어도 안 되더라야, 그 열심히 다녀도 안 되더라, 이딴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이 많기를 바라요. 그 청년의 때에 이 시기에 아무런 걱정과 고민 없이 지나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겐 저주예요. 아직 무언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않다는 것은, 내가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겐 아직 믿음으로 도전해 볼 만한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청년의 때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열심히 무엇을 우리가 도전하고 실험해 봐야 될까?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될지 안 될지는 그 결과는 뒤로 젖혀놓고 진짜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아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어도 고 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건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건물 성전은 얼마든지 무너져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게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1, 2, 3 성전들,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미 다 무너지면서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물론 이렇게 커다란 성전과 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큰 예배당보다 지금 이곳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성령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더 큰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대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된 거죠.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성전이라 불리는 내가 그런 성전됨에 대한 확신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이 없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자포자기하신 분들, 예수님 믿어도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있냔 말입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치열하게 질문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봤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만만치 않을수록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밤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믿어지고 내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그분들 절대로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직분 받고
열심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의 사는 것을 결단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직분자와 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돈 없는 것 탓하지 말고, 직장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결혼한 짝이 없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아니 이게 정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요, 이 본질적인 문제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 끝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고 그 경험으로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몇십 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전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어부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뭘 알아서 제가 여기에 있겠어요. 뭘 알아서 그가 그렇게 대단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을 받았더니 아무것도 아닌, 그 심지어 그 직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성령 받은 인생의 시작점에 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자리에서 몇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들의 일 거라고 생각 안 하시냔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만 전도자 아닙니다. 여기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만, 사역자들만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같은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음의 현상으로 내보여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쟤들이 믿는 종교가 진짜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인생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서 오늘 이 밤 기도해야 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냐 말 거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영역이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지, 내가 성전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우리의 논의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 믿음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살짝 보여주는데, 찾으신 분들만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주님이 네 안에 계신 거고, 네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 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이고, 안 믿으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이 아니죠,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에 이제 청년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몇 청년들에게 이런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들이 들어와요. 어떤 컴플레인이냐면, 목사님 저는 왜 초대 안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온 청년 중에 제가 초대한 청년은 몇 없어요.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하고 친한 청년들처럼 저도 그렇게 친해질 수 있나요? 그 질문을 듣는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랑 친해질 수 있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이제 모든 걸 다 쏟고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자리에 가서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셀 모임하는 이제 카페로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셀 모임 하고 있나 이제 가 보거든요. 이제 내려갔는데 저희 공동체에 한 자매가 학기 중에는 이제 진주에 내려가서 공부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제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씩 웃으면서, 저랑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자매거든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목사님께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 경상도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오가 있는 사람이라 당황한 척을 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처음에 심하게 당황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진주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서 저희가 이제 말은 해본 적이 없지만 내적 친밀감이 있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자매를 향해서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이제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랑 친해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랑 친하다고 여기면 돼요. 그게 더 어렵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말과 행동 자체가 달라요. 자기가 친하게 느끼니까 서스럼 없이 다가가고, 친하니까 말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사는지도 묻게 되고 기도하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나는 목사님과 친하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않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도저히 저랑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자매가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팀이, 저희 교회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팀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거랍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궁금증이 많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럼 목사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너무 무섭게 생겨서 가기가 힘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저한테 못 와요. 여러분, 저 굉장히 많이 순하게 바뀐 겁니다. 살이 찌고 막 이래서. 예절이었으면 내 앞에서 울었겠다 아주 그냥. 웃어도 돼요? 그게 더 싫어. 웃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싫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그러면 그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나는 예수님과 친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다는데 어떻게, 이건 친하고 말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믿는 겁니다. 나 주님과 친해. 나 친한 정도가 아니라 딱 붙어있어. 나 한 몸이야.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예수님과 친하다. 나는 성령님과 절친이다. 여러분, 선포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자청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벌써 어머니 뱃속부터 치면 40년 차 그리스도인인 저, 그리고 현 목사인 저도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어요. 아니,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믿어졌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재주도 권위도 올바른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자기의 절제도 없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서서 내 손과 내 목과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제가 느껴요. 저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모인 우리의 모임들만 봐도 주님이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미치지 않고서야 토요일 이 저녁에 뭐하러 여기에 모여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반응하면서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느낀 후에, 안 후에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남기셨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지, 또 다른 증거를 달라는 건 욕심인 거예요. 의미가 없는 소리인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들의 수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어야 될 근거들은 충분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전인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앞에 더러워져 있는, 장사치가 되어 있는 그 성전 앞을 청소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극대노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뭐 제자들도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까까지 막 하하호호 하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도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제 내가 주님, 내 아버지를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표정을 제자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 딱 올라서자마자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면서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장사치들 다 얻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하면 개새끼들아 한 거죠. 이거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느냐 더럽게 방치하냐의 문제입니다. 청년들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일 이 자리에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막 술병을 깨면서 막 고성방가를 지르고 담배 갑자기 피고 성적으로 막 갑자기 막 옷을 다 제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밖에 내보내지 않겠어요? 아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제지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건물로 지은 예배당도 아무나 들어와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할진데, 그런 예배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성전, 그건 왜 그렇게 깨끗하게 안 지키냔 말이에요. 이거 진짜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겁니다. 누가 여러분 안에 만약 더러운 생각이나 음란한 마음을 넘어주려 한다면 여러분 그거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만 하면 그거 분별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왜 분별해야 돼? 그걸 왜 걸러내야 돼? 그거 즐거운 일이야. 남들한테 피해 안 되는 건데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사단 마귀한테 틈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돼 안 돼의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문제로 여기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7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뭐래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근데 좀 말이 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이것은 여러분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저 그런 육신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토록 엄하시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 이제 성전된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더럽힌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 음란이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채널에, 기독교 저널 채널에 어떤 사람이 왜 포르노에 중독되는가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경건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장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음란물을 보는 사람이 많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그저 내가 음란물을 보면서 혼자 해결하니까 그 은밀한 데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하는 게 그것보다 이제 보여지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이게 음행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욕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음란물로 욕구를 풀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해요. 뭐라고? 그래, 내가 술 먹고 뭐 여자 불러서 놀기나 해? 그것보단 낫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금만 바꾸어 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보여지는 것보다 혼자 음란물을 보고 자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에 대해서 적당히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대 해석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음란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끊어낼 생각조차 하지를 않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간음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있다면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할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품었어요.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그렇게 괜찮다고 여기니까 죄로 여기질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끊어버릴 생각이 없고 내 삶은 늘 죄의 쳇바퀴 속에 돌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위하는 게 왜 죄인 줄 아세요? 자위할 때 이미 자기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제가 중독에 대한 영역을 다룰 때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자위 이야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역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 깨끗이 지키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걸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다스림을 이겨내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함을 지키고 남들과 같이 있을 때도 그 깨끗함을 지키는 것, 그런 사람을 결국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예쁘고 큰 그릇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비록 인생의 그릇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바라기는 깨끗함을, 그 구별됨을,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중에는 한 7, 80%는 이미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죽었다 살아나고를 3번 반복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1000년이 2번 지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시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성전답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계속해서 어제부터 동일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과 같은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뭐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면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됨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온 시선을 두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모두 넣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길 정도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도 남을 정도로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온전하게 알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삶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사세요? 벌써 탈락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내 마음에 정죄감만 더 일어나지. 내가 또 그것도 못 지켰네. 맞다, 이거 못 지키면 또 이것도 안 되는 건데. 계속 정죄하는 삶만 살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멀어질 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묵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전하는 이 가공된 말씀 말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잖아요. 모세를 통해 여지까지 하나님을 봐왔던 여호수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두려워했잖아요.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뭘 하랍니까? 너도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말씀에 집중해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산다면,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상관없어요.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여전히 기다리고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바로 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못하겠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알게 된 것이 믿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죠. 그 과정 가운데 상처 입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게 몇 년째인데 주님 오늘 만났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육의 정욕을 습관들이 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그 주님 바라보기를 반복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영적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어제까지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제까지는 주일 성소를 지키는 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었는데, 한 주, 두 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내 시선을 계속 고정하는 삶을 살았더니 예전에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성전으로 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고 또 노력한다면 분명하게 제가 장담하는데 10년 아니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잘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처음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힘썼던 것,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가 모세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분들만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뭐같이? 아이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죠? 보이는 자로 다시 집중.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며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그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믿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때문에 우리도 자주 넘어지고, 아니 그냥 자빠져 넘어져 있음에도 그걸 모르면서 살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결단하고 살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 결단하고, 그렇지만 또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인생에 주님이 사용하실 때 걸리적거렸던 내 인생의 모난 영역들이 그거 다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모양으로 빚어져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18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들었던 간증인데요. 한 자매에게 들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채플이라고 하죠.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새벽 채플을 이제 섬기는 찬양팀, 아침 햇살이라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었어요. 굉장히 귀엽죠, 이름이. 그 아침 햇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햇살에는 저녁마다 다음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한 자매가 누구에게도 이제 누구도 그 자매에게 그렇게 나누마라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원래 번갈아 가면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근데 그 자매의 차례가 아닌데 모든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잠깐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지? 그만두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걱정하고 이제 고민하는 표정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나갔는데 요는 이거예요. 저희 학교 기숙사가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룸메이트가 바뀝니다.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이제 룸메이트가 바뀌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기적이고 경우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짜증이 얼마나 났는지 매일 새벽에 가면 막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한가득인데 그거는 뒷전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내 룸메이트가 진짜 눈꼴 싫어 죽겠는 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이 자매 그 룸메이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룸메이트를 위해 기도한 건 아니죠. 걔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 너무 짜증나니까 좀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그분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야, 아무개야, 너랑 나랑은 한 몸이고 내가 너 안에 사는데 너는 그 친구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 경우가 없는 룸메이트를 그렇게 짜증내고 미워했는데 주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 그 순간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친구라 부르시며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 계속 늘 내 안에 계셨어요. 막 고백하면서 그 특유의 그 간증할 때 우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나랑 함께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은혜가 돼. 왜냐면 앞에까지 다 잘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자신을 보면서 맹목적으로 미워했던 그 룸메이트를 미워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고 막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이제 회개 기도가 터졌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더래요, 이게. 그 다음날 이제 룸메이트를 보는데 걔의 행동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원망 기도했다면 그 친구를 이해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왔으면 저렇게 삶을 살까? 하나님, 그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좀 위로해 주세요. 지금 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게 저로 끝이게 해주세요. 저는 그 자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곳에는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 지체를 향해서 가감없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에 정말 내가 곧 죽어도 못했던 그 영역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을 인해 새 생명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가 끌어당긴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영역들인 겁니다. 처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의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년 7월에 저희가 7월 첫 주에 여름사역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와 여러 여름사역을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또 다 끝나고서 8월 말에 여름사역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팀들 다 똑같지만 특별히 저는 선교 간 팀들 중에서도 선교팀장들, 이 선교팀장들의 고백이 마치 아브라함의 고백과도 같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교지 나가지 못했던 것이 다시 시작이 되고 처음 출발하는 순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도저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선교장들이, 지역장들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말하고 싶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지금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둬봤습니다.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계속 나아가는데, 정말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지역장들 다 3명이 다 출발할 때는 눈에 초점도 없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다녀와서 그들의 눈빛을 보는데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눈빛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선교팀들이 나름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야, 우리가 이거 지금 코로나 지나고 이거 사람들 모아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만, 기대만을 품고 갔던 거기에서 그들이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들의 부족한 계획들을 보니까 의지할 게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함께 하심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교팀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삶에 정말 선교지에 간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따라가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에 이끄시는 과정도 돌아보면, 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맹목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은 열심을,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게 아니라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안에서 걷다가 한 번씩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언정 끝까지 이 주님의 성전된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요, 그 삶에 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사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매일 밤에 여기 4층에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한 명만 나와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진짜 한 명 나온 때도 있었어요. 저기 대견에서 이름을 좀 말씀드려요. 우리 원빈이가 그 기도 인도하는데, 며칠 기도 완료했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만 사진 혼자 딱 찍어가지고 올려놨어.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그냥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랑과 성전된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맛있다 꿀꺽 넘기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성전된 자로 누군가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고자 오늘 기다리셨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엄청나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전된 내가 믿어지고, 그 성전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결단하는 귀한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도와주시겠습니까?